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또 같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지를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진이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을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널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23절부터 베, 읽으면 돼, 은진이.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 예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윷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한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나님 이렇게 사도행전을 썼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야. 성경에서는 그냥 쓱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잖아. 이방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게 이게 처음이야. 우리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우리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게 이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처음이거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 이 성령 받은 사건은.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으면서 오늘 지명이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는데 요빠라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빠는 어디냐면 그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던 그 피장 직업을 가진 시몬이라는 집이 요빠에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는데 지금 화면 보이는지 모르겠네. 화면 보면은 한번 볼까? 이게 그 고넬료 그 베드로가 그 있었던 요빠라는 곳이래. 요빠. 요빠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래. 아름답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되게 아름답지. 이게 꼭 미국 하와이 같아. 되게 아름답지. 지금은 되게 그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그 당시에도 여기 있다. 그림이 나오지? 지도가 나오지? 여기가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오스고 여기가 갈릴리오스고 이쪽이 요단강이고 요바라고 쓰여 있는 데는 이 바다 옆인 거야. 이 바다 쪽인 거지. 여기 요바라고 써 있죠? 여기가 바다 근처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해안가고 멋있대. 이렇게 해안가. 이 근처에 요바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이분은 지금 성지순례를 간 것 같아. 요바로. 음. 그리고 이번 요바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여기는 좀 줄어들었네. 여기를 보면은 아우 아야. 여기 보면은 이쪽 오른쪽에 그 군복 입은 그림 있잖아. 거기 보면은 지중해라고 해가지고 사해 바다 있고 요단강 있고 요바가 나오지 바다 곁에. 근데 그 위에가 보면 가이사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고넬료가 여기 가이사랴에 있었고 시몬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던 거야. 그렇지? 여기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냥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청한 거지.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 같아. 그렇지? 음. 자, 됐습니다. 오늘 우리 아진이 혹시 읽다가 어디 좀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있었을까? 15절이요. 15절.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모르겠어요. 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베드로에게. 네. 그치?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선물을 좀 주려고 했더니 그걸 거절해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다음의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이 조금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사님은 아진이의 그 뭐지 그 해석을 존중할게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를 이게 거부하는 거 일단 그렇게 한번 알고 있어 봐.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은진이 혹시 읽다가 좋은 구절 한번 나눠줍시다. 15절이랑 34절, 35절이랑 42절인데요. 일단 음, 15절은 좀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말했지. 그치. 그래요? 성령님이 얘기한 거지. 응.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이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이거를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고 구별하신 게 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를 했지,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거는 뭐라고 했냐면 거룩이라고 그랬어. 거룩.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나 아니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먹지 못하는 것들을 구별을 해놨는데, 그 중에 이런 이렇게 이 시몬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돼지도 안 먹어. 돼지고기도 안 먹어.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말라고, 그리고 비늘 없는 고기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그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게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12절에 보면은 온갖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새들이 골고루 다 들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그 중에는 레위기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도 다 들어가 있던 거야. 그, 그, 그 고자기 안에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구별했거든요. 이런 부정한 거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험해 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는 생각을 그냥 명확하게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건, 이거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거는 먹어라.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나눴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고, 그리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했던 건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아까 처음에 전사님이 얘기했잖아. 유대인 사람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고,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완전히 역적 같은 사람인 거지, 로마 사람.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보내기 전에 미리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 이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방인까지 낚게 하신 거지. 구원시키게.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이렇게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 거지. 조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온전히 나눌 말씀 나눠봐. 34절에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음, 깨달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차별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게 공평한 것 같고요. 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음. 이게 무슨 뜻이죠? 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 죄를 지었잖아. 그치? 인간의 가장 처음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 돼. 아담과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냥 창조주고, 자신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겨도 되는 사람인 걸로 여긴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은 우리 찬양 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이런 그 찬양이 있잖아. 성경에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라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엉겨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 가깝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거든.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하나 약속하자 다 하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이 약속만 하자. 왜냐하면 이것으로 너하고 나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겠다라는 그런 약속인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 앞에서는 절대 용서가 없다라는 분인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막 이런 두려운 게 아니고, 알겠지?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해라.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따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있었지. 네, 근데요. 그럼요. 음. 죄값이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럼 회개를 해도 죄값이 따라요? 아니야. 회개를 하면 죄는 용서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게 인제 이게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만 어 구원을 받는 문제는 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우리 습성 자체가 죄를 짓게끔 돼 있어. 왜냐하면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은진이 질문이 뭐였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따른다. 그게 맞냐라는 거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두려워하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이 인간이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반면에, 그걸 잘 돌려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는 결코 용서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죄를 지은 거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지은 거를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린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회개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순탄치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가능하면 회개할 문제를 만들지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좀 어렵지, 은진아? 네, 그럼요. 음. 죄값은요. 음.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요?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지금을 받을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은 다윗이 저지른 죄가 있거든. 가장 대표적인 죄가. 다윗이 저지른 죄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아라는 다윗의 신복,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전쟁 나간 틈을 타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같이 동침을 해 버렸어. 하나님이 한다. 그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그 죄를 지었잖아. 근데 그 다윗이 죄를 회개를 했냐 안 했냐? 혹시 은진이 기억나? 다윗이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다른 남자의 여인을 그렇게 동침을 하고 나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혹시 나니? 배운 적 있니? 아기를 낳고서는 응. 아기가 죽은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했어. 그 회개를 먼저 한 게 어떻게 순서를 알려주면,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가 와 가지고 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양 99마리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양 1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 그걸 취해가지고 한 것을 너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까지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했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바로 회개를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는 받으셨어. 받았는데 결국은 그 아이는 죄의 그 결과는 사망으로 끝났지. 은진이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이는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받은 그 죄값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전도사님도 죄가 없겠어. 죄가 많은데 돌아보면은 그 작고 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돼. 걸림돌이 되고 아마 지금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뭔가 거리끼는 내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 예배 드리기가 싫어진다. 그리고 뭐 성경 읽을 마음도 싫어지고. 근데 막 그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예배가 더 좋은 거야. 말씀 읽는 것이 더 좋은 거야.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는 따라. 그래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가능한 한 죄를 짓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면 다윗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려운가? 오늘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왜 고민하는 문제가 있나 보네? 다 마찬가지야. 고민하는 문제는 다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했던 거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죄가 있잖아. 분명히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는데 어떠한 죄도 자기의 독생자보다 더 무게가 나가진 않아. 그러니까 모든 죄보다도 더 무거운 더 값진 것을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짓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 그냥 혹 해가지고 지었던 이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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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죄값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지었지만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셨지만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거든.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등질 수 없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마귀는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정말 죄의 문제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이 죄를 틈타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개입을 해버리는 거야. 이 죄를 통해서. 알겠지? 죄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죄값은 없어. 그게 아니고 이 죄, 우리가 용서받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라가가 뭐냐면 이 바보 같은 놈이라는 뜻이거든. 이 바보 같은 놈 하는 욕하는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을까? 아니거든. 이 죄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틈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죄의 문제야. 은진이가 질문한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야. 본질적인 문제고 신앙인이라면 한 100년을 믿은 신앙인도 목사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문제야. 아주 좋게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을 한 거야. 좀 어렵지만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하자. 같이. 알겠지?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거는 고넬료와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 지을 마음이 없어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게.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 제가 제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자꾸 의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우리가 죄 지을 마음이 없어져. 어렵지? 오늘 좋은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친구들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이해하고 또 궁금하면 전도사님하고 또 얘기를 좀 계속 합시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은진이가 기도하자.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은정이랑 맨날 싸우고 죄도 많이 저질러서 죄송하고 그리고 그동안 죄를 지어서 너무 찔려가지고 창피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경 읽기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진이랑 은정이랑 저랑 이지은 집사님이랑 안태현 전도사님에게 항상 항상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와.